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밝고 희망찬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독생자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갖고 왔지만 내려갈 때는 정말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나 우리는 사소한 감정과 무책임한 변론을 앞세워 교회를 허물고 혼란스럽게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말과 행실에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섬김이 없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옵시고 홀로 주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2024년도에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죄들을 정말 성전을 더럽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심 위에 사제의 말씀을 선포하여 거듭남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지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재물을 줄 수 없는 충만한 하늘 양식의 참평안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 믿음으로 바라는 바 미래에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픈 병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게 해주시옵시고 병든 자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로 정말 청소와 전도하는 어려운 이웃을 봉사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저도 통로로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가운데 있던 저를 제단 숯불로 저를 태워주시옵시고 입술을 악하고 더러운 모든 걸 제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오베데돔의 축복을 다 한 사람씩 다 그것을 가져가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간절히 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렇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차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두꺼운 사용의 설명지를 이렇게 설명서를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가전 제품도 설명서를 이렇게 두꺼운 거 주지만 또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 설명서를 잘 읽지 않게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을 꼼꼼하게 읽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실수로 기계도 망가지게 되고 또 엄청난 일을 겪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달걀을 거기다 구울까 하고 한 몇십 년 전 얘기지만 넣었다가 전자레인지 사갖고 그날로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폭발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모든 걸 모르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정확하게 모르고 실수하게 된 결과로 그 뒤에는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이렇게 정말 사람도 죽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일을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외적인 침입에서 벗어나게 된 다윗은 기한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왜냐하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옮겨갔지만 그 옮긴 장소가 다 망했어요. 다 그냥 아까도 동영상에 잠깐 봤지만 다 어렵게 된 거죠. 근데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도.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머무르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6장 1절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만 3만 명을 모았어요. 그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바알렉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밑에가 뭐 울퉁불퉁하거나 불편하면 뛰는 거잖아요. 뛰므로 우사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딱 그 궤를 만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리에 싣고 가는데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가 그 쇠수레에 몰면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손을 이렇게, 이제 타작 마당에서 소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면 우리 같아도 급하니까 그거를 잡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잘 알아셔야 돼요.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언약궤 속에 3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쌍난 지팡이를 거기서 들어있고, 두 번째는 금 항아리, 변함없는 하나님, 세 번째는 모세의 돌판, 언약궤 말씀, 성경 말씀,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쌍난 지팡이는 죽은 자도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금항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이 3개가 들어있는 거를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여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언약궤에 그 잘 이렇게 운반하는 다윗의 그 축복, 오베데돔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머무르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길 간절히 원했던 그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3만 무리를 선발하여 바알렉 유다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죽고, 하나님의 궤는 그 뒤로 어디로 가냐면 오베데돔 집으로 3개월간 임시 보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3만 명 무리를 이렇게 뽑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때 당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본래 성막의 지성소에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궤가 성막이 아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모셔졌던 것은 아벡 전투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된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웠던 거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으로 보낸 뒤 그냥 방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는 그것이 처음 아비나답 집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무려 70년간이나 그곳에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거예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왕도로 모셔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으로 계시도록 모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를 폐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즉 자신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긴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법궤인 왕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늘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존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안 모시고 계셔요? 모시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시대 하나님 자리에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리는 성도들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전으로 삼아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그 축복은 그때 당시는 구약이니까 그렇겠지만 지금은 내 마음속에 이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분명하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의 심령 속에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이 그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를 여러분들이 빼앗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중앙에 중심에 심령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자기에게로 옮겨 모시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울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정녕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계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을 믿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이 말씀에 분명히 무게가 실릴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궤는 운반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때 당시에 반드시 레위인 중, 레위 지파가 제사 지내는 그러한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선지자 이런 식으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를 메고 운반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지내고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을 이걸 많이 이제 읊조리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랬듯이 정말 출애굽기 25장 14절 보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때 당시 구약에 이렇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반드시 어깨에 매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수레에 실어 옮기는 정성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를 내 가슴에 있는 걸 꺼내보고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내던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새수를 실어가는 옮기는 정성을 다윗은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사실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열심에도 불구하고 1차 언약궤 운반 시도는 완전히 비극적이에요. 여러분들 3만 명을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을 다 모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쉬게 해야 되고 그 돈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제사 지내는 그 준비 같은 걸 엄청 많이 했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시간도.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따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떠한 물건을 냉장고도 뭐를 사면 그 사용 설명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책자를 주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두꺼운 책자 잘 안 보게 돼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실수하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약속이고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길을 안 보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정말 잘못된 행위로서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죠. 일례로 아말렉 사람들과 그의 가축들을 보고 모두 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모양도 버리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게 그게 그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거예요. 등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악한 짓만 하는 그 아말렉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되면 사울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보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좋은 거, 또 여자들도 이쁘고 또 소도 모두 그냥 금은 보아도 좋은 것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하나님 버리게 돼요. 일례로 아말렉 사람들과 그의 가축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사울은 외면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죠. 명목으로 좋은 가축들을 남겼던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과연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궤에 잘못 옮겨진 실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쓴맛을 볼 때, 실패를 할 때, 이 속담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하는데 실패도 도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쨌든 언약궤 운반 실패를 보면서 성공하는 그 기회를 잡는 걸 어떻게 잡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비극이죠. 비극. 우사가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보도합니다. 즉 우사가 동생 아요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던 중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을 처하자 그만 우사가 벗게 손을 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렇게 하시게 돼서 죽음을 겪게 되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법궤를 운반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주변에서 보면요, 그를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법궤를 운반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모두들.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알았더라면 우사가 죽는 일은 없었을 뿐더러 다윗의 수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윗은 개망신 당한 거예요. 이때 망신당한 거죠. 3만 명을 모으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짓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했다가 재앙을 당해 두려움을 떨며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방법에 따라서 언약궤를 나르려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만인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대에 볼 때 한번 보더라도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함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무나 목사 될 수 있나요? 아무나 전도사 될 수 있나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의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또한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회중 앞에서 설 때 흠 잡을 것이 없는 도덕성도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고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렇게 넓게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분을 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을 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베데돔의 집의 축복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만 축복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법궤 그 운반 시도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 운반 시도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우사가 죽음이라는 비판적인 아주 비극적인 결과만을 안고 오게 되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이 즐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지만 즐겨하지 않았대요. 놀란 거죠. 그냥 진짜 겁을 집어먹었죠. 아우,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고.
그런데 오베데돔의 3개월의 축복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오베데돔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죽음도 감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희생된 마음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여러분들 그 정말 오베데돔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오베데돔은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의 오베데돔으로서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즉 그는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가족도 위험할 수 있는 처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는 재앙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돼요. 11절 12절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힘을 낸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아하,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도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은 목적과 동기가 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오베데돔의 그 마음, 정말 선한 마음,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그걸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나, 내가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믿음, 오베데돔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을 지닌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도리어 불행한 결과만 낳게 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하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정말 언약궤를 운반하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실패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실패가 반드시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잘 모시고 오베데돔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지친 저희를 신령한 하늘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능력을 더해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작은 정성으로 드리는 물질이지만 주님의 정말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베데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도 정말 나오지 않는 성도들까지도 친인척까지도 전도하여서 다 나와서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지금 좀 오래돼서 10주년 정도 되니까 이 천가리를 의자를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조금씩이라도 이 안에서라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